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시간 주님, 우리가 그 다른 것보다 오직 주님만 더욱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다시 한 번 더. 내 구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순질하는 말 이것일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시간 함께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다시 한 번 더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선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예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발에 그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 우리 한 번 더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영원하신 발에 이 영원하신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셔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손을 씻으면서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그 주님의 사랑,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그 십자가에 우리의 구원이 있음을 시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달라고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부르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힘겨운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나아오게 하셨으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학가다 말씀 우리 3번 읊조리며 우리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4절 말씀.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이사야 60장 4절 말씀. 이사야 60장 4절 말씀.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이사야 60장 4절 말씀. 이사야 60장 4절 말씀.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이사야 60장 4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한번 읽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원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진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함께 읽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빕니다. 4월이 되었습니다. 한 주 지났는데요. 4월이 되면 이맘때쯤 이렇게 꽃도 피고 할 때 생각나는 시 구절이 한 대목 있습니다. T.S. 엘리엇이라는 사람의 황무지라는 시인데요. 그 시의 첫 부분은 이렇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 꽃을 피우며 추억과 욕망을 섞으며 봄비로 생기 없는 뿌리를 깨운다. 이런 시입니다. 네, 황무지라는 시의 첫 부분인데요. 모든 생명이 깨어나는 이 4월달, 4월 봄에 시인은 왜 이 4월을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했을까?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이 황무지라고 하는 시의 제목을 고려해서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 시는 아마도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가 마치 황무지와 같아서 그렇게 마르고 메마르고 또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것, 그런 것 같아서 이 봄이 되었지만 또 생명과 희망이 설렘이 피어나는 4월이 되었지만 여전히 견디기 힘든 시기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완연한 봄이 찾아오고 길가에 꽃들이 가득 피어났습니다.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게 하고 또 설레게 하고 우리를 생기 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떠한 슬픔의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길가에 가득 피어난 벚꽃을 배경으로 누군가 같이 사진 찍자, 나가서 우리 놀자라고 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엘리엇의 시에서 표현되는 것처럼 따스한 이 봄이 우리에게 찾아왔지만 여기저기서 온 세상이 생명이 마구마구 솟아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는, 또 나의 세계는 겨울과 같고 또 황무지와 같고 여전히 고단하고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4월이 이 벚꽃 피고 하는 이 계절이 우리에게 또 슬픔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피어난 벚꽃을 보면서 설렘보다는 때로는 슬픔이 찾아오기도 하는 거겠죠. 제가 이제 다녔던 고등학교에서 교내에 벚꽃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래서 4월 이 시기가 되면은 벚꽃이 이제 교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점심을 먹고 이제 바로 가로질러서 교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막 나가서 벚꽃도 구경하고 뭐 예쁘다고 하고 막 그렇게 다들 재미있게 신나가지고 막 놀고 막 그랬어요. 그럼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사진을 찍는 거죠. 쉬는 시간, 점심시간 되면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친구들이 이제 벚꽃을 배경 삼아서 사진을 찍습니다. 또 이제 야자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는 밤이잖아요. 밤에는 또 조명이 켜지니까 또 그것도 예쁘거든요. 그래서 그 야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도 바로 안 가고 학생들이 모여서 사진 찍고 그렇게 돌아가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들 설레고 신나서 시끄럽게 떠들면서 나가서 사진 찍고 그렇게 하는 동안 저는 무엇을 했냐? 네, 그냥 교실에 앉아서 구경을 했던 거죠. 아무도 저에게 사진 찍으러 가자라는 말하지 않아서 그랬던 것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교실에 앉아서 창밖을 보면서 이렇게 재밌게 신나가지고 막 어울리고 뛰어다니고 사진 찍고 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이제 보면서 참 재밌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나도 사진 한번 찍어보고 싶다 가서 생각도 들고 특별히 저기 옆 반에 여자 반 친구들하고도 같이 사진 한번 찍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막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창밖을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은 그런 부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사진 찍어서 뭐 하나? 일주일이면 2주일이면 다 벚꽃 다 지고 저기 다 이렇게 휑해질 텐데 그걸 남겨서 뭐 하나 뭐 이런 생각, 이런 시큰둥한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여지는 이 친구들의 모습과 또 나의 현실, 특별히 제가 힘든 고등학교 생활을 보낸 건 아니지만 그냥 그 고등학생이라고 하는 그 현실, 또 나는 누구일까, 나는 꿈이 뭘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 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고민들, 그런 고민들 앞에서는 그렇게 이 벚꽃이 활짝 핀 이 교정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피는 모습이지만 어느 순간순간에는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고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지고 또는 씁쓸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엘리엇의 표현대로 이 4월은 누군가에게는 가장 잔인한 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어떠한 익숙함 속에서 낯섦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 즐겁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잘한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못한 것 같고 겉으로는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도 잘 오고 말씀도 잘 읽고 듣고 또 기도도 하고 찬양도 부르지만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공허함이나 또 목마름이나 방향을 잃은 것 같은 그런 낯선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앉아 있을 때도 그렇죠. 어느 순간에는 내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게 과연 맞는 건가?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 또는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과연 맞는 건가? 나는 정말 지금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고 또 그 하나님 향해 나라를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있나?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고 있나라고 하는 질문들이 문득문득 우리에게 떠오르고 그럴 때면 우리의 신앙과 삶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 어쩌면 그러한 사람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요, 또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굉장히 높은 그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신앙과 율법에 있어서 누구보다 철저한 사람이었고 명예도 꽤나 높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는 그러한 익숙한 신앙생활 속에서 항상 똑같은 패턴의 똑같은 방식의 그 반복되는 그 신앙생활 속에서 어쩌면 어떠한 갈증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더 하나님을 알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똑같이 이렇게 제사 드리고 똑같이 율법을 지키고 똑같이 이렇게 하는 이 신앙생활, 이것 말고
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을까라고 하는 갈증이 그 안에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찾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고 있던 그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죠. 본문은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말합니다. 밤이란 시간은 참 많은 상징의 의미를 담고 있는 시간입니다. 밤. 표면적으로 그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갔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을 우선적으로 피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층이었고 당시 유대인의 지도층 상당수가 예수님을 반대하고 또 예수님을 적대시했기 때문에 그러한 분위기 상황 속에서 그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눈치들을 그 분위기를 잘 파악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눈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밤에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그 밤,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그 밤은 이제 어두움과 이제 무지를 상징하는데요. 이어지는 대화에서 니고데모는 영적 무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가 밤중에 찾아갔다라는 것에는 이미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이미 그가 표적을 보고도 그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찾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서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는 예수님을 단지 선지자적 능력을 가지신 그러한 한 분으로, 그러한 한 선생으로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 가운데 한 명으로 예수님을 이해한 것이죠. 이 예수님은 곧장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제 아멘 아멘의 번역인데요. 요한복음에 여러 번 등장하는 독특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중요한 말씀, 특별히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 이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먼저 강조하고 있는 장치인 거죠.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새 번역 성경은 이를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번역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니고데모의 앞의 말과 썩 잘 어울리는 대답은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니고데모에게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대답하신 건데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이 말과 예수님의 이 말이 사실은 잘 이렇게 어울리지는 않는 거죠.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본다라고 하는 주제, 우리가 1장에서 많이 주목했던 주제인데요. 1장 후반부에서 반복했던 이 본다라는 말, 예수님을 보는 일, 예수님을 봄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다고 하는 건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는 말일 텐데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듯이 바로 거듭나야 한다, 다시 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니고데모의 대답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가 잘 여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했음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그렇게 다시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다시 반문하는 거죠. 아마도 지금 이 니고데모의 머릿속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당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미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늙어가는데 어떻게 다시 난다는 말인가? 그는 아직 자신의 세계, 눈앞에 나타난 그 표적의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그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님, 그 표적이 가리키는 하나님 나라는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듭난다, 또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아노센이라는 말의 번역인데요. 이 아노센이라는 단어의 1차적인 의미는 바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위로부터 다시, 하늘로부터 다시라는 의미입니다. 이 다시라고 하는 어떠한 시간적 의미와 또 위로부터 곧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또 하나님께로부터라고 하는 공간적 또는 기원적 그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5절에서 더 명확하게 정확하게 설명하시는데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물과 성령은 이제 요한복음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마도 여기서 물은 이제 요한의 세례를 가리키고 또 회개의 세례를 상징한다면요, 성령은 예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의 능력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은 어떠한 대립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일종의 연속적인 사건인 거죠. 회개로 돌이킨 다음에, 회개로 자신의 삶을 돌이킨 다음에, 물의 세례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이킨 다음에 성령께서 임하여서 새 생명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위로부터 다시 난다라고 하는 건 다시 얘기하면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이 새로운 출생, 다시 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12절 13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나는 것, 위로부터 다시 나는 것은 어떤 출생 또는 종교적 노력,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도에 의해서 주어진 은혜이죠. 니고데모가 살아가고 있던 세계, 그가 속해 있던 세계, 그의 신앙의 지평 안에서는 어디 출신이냐, 어느 가문이냐, 어디서 태어났냐, 그것이 중요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보는 그 기준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기준은 위로부터 다시 났느냐, 곧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태생적으로 구원의 약속을 소유한 사람이었고요. 니고데모요. 율법과 전통을 충실히 지키고 존경을 받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단언하시는 거죠. 너가 어느 가문에서 태어났는가, 너가 어떤 율법을 지켰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는가, 위로부터 다시 낳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는 아마도 자신의 신앙관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렸을 겁니다. 우리는 거듭났다 혹은 새로 태어났다라는 말을 매우 자주 사용하고요, 또 자주 듣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눈물과 회개의 순간으로 기억하고요, 또 누군가는 충격적인 사건과 함께한 어떠한 삶의 전환점으로 기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겪는 그런 감격과 또는 회복의 경험이 마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곤 합니다. 그러다가 그 기억이 점차 희미해져 가고 또 과거의 체험에 머물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의 생기가 없어져 가는 거죠. 신학자 N.T. 라이트라고 한 사람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마치 출생 증명서를 액자에 걸어두고 매일 그것만 자랑하듯 과거의 영적 체험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느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위로부터의 태어남은 과거의 감정의 기억이 아니라 현재적이고 또 지속적인 그런 생명의 증거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처럼 이 위로부터의 거듭남,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죄사함이라고 하는 그 단번의 사건에 그치지 않고 삶 전체의 어떠한 재편성, 존재의 뿌리로부터의 변화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내가 누구이고 어디로 가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지 도덕적인 개선이나 어떤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로부터 나오는 삶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단지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위로부터 다시 남을 말씀하신 것은 단지 그의 잘못된 생각, 부족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상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은 더 이상 혈통이나 율법의 행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위로부터 태어난 자, 곧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 그것을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의 자격을 우리 외적인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곤 합니다. 오래 믿었는가, 또는 몇 대째 신앙인인가, 또는 어떤 직분자인가.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오직 한 가지인 거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는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는가, 그리고 지금 그 생명이 그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느냐? 그리고 이어서 다시 물으시죠. 그 생명이 지금 너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 3절과 5절과 6절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그 모든 말씀이 다 이 의미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남, 중생의 진리를 설명하시면서 이제 한 번 더 설명하시는데요. 바로 이 새로 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성령으로 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요. 함께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이 헬라어 푸뉴마라고 하는 말은 바람, 숨결, 영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 뜻이 다 동시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것과 대응되는 말은 히브리어 루아흐라는 말인데 역시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람을 뜻하는 말과 이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가 같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바람과 성령이 뭔가 같은 것을 이제 의미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성령은 이제 바람과 같이 설명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고요. 예측할 수 없지만 분명히 실제하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바람처럼 자유롭고 또 예측 불가능하게 그러나 능력 있게 역사하시는 분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그 거듭남은 인간의 통제와 어떤 인간의 이해와 또 인간의 기대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바람, 그 성령의 역사는 인간이 계획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전적으로 행하시는 그 은혜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바람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불고 그 바람이 지나간 그 자리는 흔적이 남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리고요. 커튼이 흩날리고 먼지가 일어나듯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간 그 인생에는 그 인생마다의 분명한 변화의 흔적이 남게 되는 거죠. 위로부터 다시 거듭난 사람의 그 삶에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 흔적, 곧 사랑과 겸손과 순종과 회개와 새로운 열정과 진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니고데모의 세계에서는 이 바람마저 자신들이 정해놓은 규칙들로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신앙을 구조화하고요, 또 규정된 패턴과 그 틀 안에 신앙을 가두려고 했던 거죠. 이 일은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와 맞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혈통과 법과 구조 안에 가두는 신앙에서는 이 바람을 결코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불어오는 이 바람을 불편하게 또는 이상하게 여기게 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분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주권적으로, 전적으로, 자유롭게 이 새 생명의 바람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바람을 맞으며 살아갑니다. 통제하려 하지 말고, 막으려 하지 말고 그 바람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바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이 바람 앞에 우리의 몸을 맡기는 일, 그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 일뿐입니다. 주님은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1장 51절에서 나다니엘에게 했던 말씀이 생각나는 구절이죠. 1장 52절 1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그 하나님의 집, 예수님은 그 집으로 들어가는 사다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며 동시에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그 존재 안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세계가 인간의 세계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위로부터의 다시남, 이것은 그저 감정적인 차원 또는 도덕적 태도의 변화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의 진입을 이야기합니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하늘에 접속하는 삶을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것은 단지 새로운 윤리적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신 그 사다리를 따라서 하늘로 연결되는 참 그러한 삶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가능하게 됩니다. 그것은 단지 한 번의 체험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의 여정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다리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갇힌 자들이 아니게 됩니다. 우리의 발은 땅을 딛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하늘을 향해 열려있는 그러한 존재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 다시 태어남, 중생의 신비이고 위로부터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한 사람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잘 따라가 봤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을 품고 있었지만 자신의 세계 안에 갇혀서 그 갈망을 현실로 바꾸는 그것을 보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길을 알지는 못했던 거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질문으로 다가옵니다. 나는 진정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인가? 내 삶에 하나님의 생기가 살아 숨쉬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을 통해 하늘과 연결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사다리를 놓아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사다리가 되어주십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영원과 지금 사이에 그분 자신이 다리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와서 보라. 너도 보게 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는 이제 어둠 속을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가족으로, 새로운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분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지식과 내 노력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던 그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열려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바람을 따라서 새 생명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위로부터 오는 그 바람 속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사다리를 따라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봄바람이 불어간 자리, 오늘 그 자리에 무엇이 남게 될까요? 그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되어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은혜가,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하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남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지금 함께 찬양하며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자유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위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자라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반복되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생명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을 잇는 그 예수님을 깊이 신뢰하며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간 나의 신앙과 삶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주여 성령의 바람으로 아버지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갈급한 나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반복된 나의 삶 가운데 반복된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아버지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지 아버지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열린 그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아버지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며 아버지 간구합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오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 그 하나님 나라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려진 그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열린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허락된 아버지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아버지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여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눈을 들어 그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두 발을 이 땅 가운데 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아버지 그 열려있는 그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 땅의 삶 가운데 세상의 상식 가운데 이 땅에서는 없어질 것을 더 쫓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아버지 이 세상의 상식과 기준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매몰되며 그 안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롭게 되어 변화됨으로 온전히 주 앞에 새 생명을 얻음으로 아버지 나의 삶 전체가 변화되어 그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고개 숙여 기도하는 우리 갈급한 영과 그 심령 가운데 주여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봄 가운데 불어오는 그 바람이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이 되어 아버지 오직 우리를 변화시키며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고 나아가는 그러한 바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갈급한 심령 고개 숙여 기도하는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을 아버지 주여 성령 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을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환우들과 또 어려움에 처한 우리 지체들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과 치유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우리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그들이 속히 회복되길 소망하며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또 아픔 가운데 빠진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어루만짐과 위로가 그들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위하여서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그런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와 사역 가운데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교회의 변화의 시기 가운데 우리 온 성도가 계속해서 주님의 인도하심, 그 주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 안에 몸된 교회를 이루는데 더욱 힘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간구의 내용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다시 부르짖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여기서 출신의 몸된 교회를 주여 아버지 돌아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우리의 교회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귀한 교회를 주여 보살펴 보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이 교회를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능력으로 감싸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다시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주께서 맡겨주신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우리 안에 연약한 지체들 아픈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병상 가운데 고통 가운데 놓여지는 우리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곳곳마다 아버지 가정마다 영혼마다 주여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며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하며 이 시간에도 날마다 간구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연약한 영혼들과 아버지 우리 지체들 주여 함께 기도하는 자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주여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돌봄과 회복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몸된 교회의 연약한 곳을 향해서 아버지 연약한 곳을 향하여서 마음을 쓰며 함께 아버지 기도하며 사랑을 나누며 아버지 위로하며 격려하며 건강한 아버지 한 몸된 교회를 일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 가운데 많이 준비된 사역들이 있습니다. 사역마다 주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아버지 주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역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만족과 아버지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하는 모든 사역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헌신이 아버지 우리의 노력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나가면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미함이며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러한 교회 사역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역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그 부족한 것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족한 손길들과 또 부족한 자원들과 또 부족한 그 지혜와 능력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오로지 주님께만 영광이 되고 주님께만 기쁨이 되고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사역될 수 있도록 주여 돌봐주시옵소서. 아버지 복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더욱더 우리가 힘써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변화의 시기 맡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어려운 시기 가운데 아버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을 더욱더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한몸된 교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한몸된 교회를 이루는 그 일에 더욱더 애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더욱더 많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성도의 교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한몸된 교회를 이루는 힘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 하는 그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러한 간구의 내용들을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앞에 다시 정리된 그의 모습으로 우리가 실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아버지 현실적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오래 걸리더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아버지 교회의 가져야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들어주셔서 아버지 모든 예배 시간마다 성령 충만한 예배를 모든 예배 시간 모든 성도들이 주님 다시 나아가며 변화되며 깨달으며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를 쓰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며 나오는 귀한 영혼들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도와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리스도 주님과 만나서 아버지가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경험이 아버지 일산 충실의 공동체 가운데 예배 가운데 열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이것을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혼란한 시국 가운데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간절히 간구하기 원합니다. 사회적, 경제적, 계층적, 문화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공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정치적 이념과 분열과 갈등이 치유되고 우리 국민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또 미디어와 SNS 통해 확산되고 있는 혐오와 불신이 사라지고 신뢰와 존중의 문화가 이 땅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한국의 교회가 그 본질을 회복하고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소리가 되어 예수님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국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한국 사회와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다시 부르시고 합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악된 아버지 땅을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많은 갈등과 분열과 분쟁과 반목과 아버지가 양극화로 치닫는 아버지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여 주님 화평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멀어져가는 아버지의 삶을 아버지 주께서 붙여주시고 이어주시고 연합케 하여 주시고 밝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아버지 주님 안에서 아버지 사랑에 관계하고 아버지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끝도 없이 벌어지고 멀어지고 있는 아버지 갈등의 상황 가운데 아버지 어찌할 줄을 몰라 당황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 귀한 자녀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땅의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의 그 일을 아버지 이뤄내시기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한국의 교회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교회됨을 아버지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교회됨의 본질을 회복하여서 저희 땅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아버지 사랑을 전하며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하나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이런 악한 상황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주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아버지 이 땅의 교회가 아버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땅 가운데 전파하며 아버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아버지 주님의 살아있는 그 복음 아버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우리 땅 가운데 소금으로 비추어 나가는 아버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되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모든 분야에 걸쳐서 어떤 실망해져 가는 아버지 양팔 상황 가운데 아버지 주여 우리 갈등들을 주여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주여 사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 높으신 그 사랑을 더욱더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의 그 마음 아버지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아버지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어려운 그런 것들을 자력하고 살아가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도 다시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오래 가졌다라고 생각하며 또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여기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어둠 속에 머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다시 마음 깊이 새깁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위로부터 난 자로서 주님을 닮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구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늘과 땅이 연결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어두운 밤을 헤매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생명과 그 빛 안에서 살아가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또 영역별 기도로 모여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곳에서 개인의 깊은 기도로 나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